빛을 발하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영적으로 아주 매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매력이 넘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 안에 있는 그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 인생의 일대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인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요즘에 이 요셉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정말 요셉처럼 저를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로 강하게 나를 이끌어가는 매력 있는 사람, 매력 있는 인물, 그것은 바로 요셉이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볼 때마다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가슴이 뭉클하고, 야, 정말 이 요셉처럼 이렇게 살고 싶다.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요셉은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 영적인 매력이 넘쳐. 그래서 막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아마 미리 막 흥분이 돼. 너무너무 좋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매력,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도 소유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매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의 꿈을 풀어준 공로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정말 요셉의 꿈 해몽대로 애굽과 모든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이제 7년간 흉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바로왕이 다 요셉을 보면서 놀라워합니다. 저가 꿈을 해몽한 대로 모든 세상이 그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다 놀라했습니다. 이에 따라 요셉은 총리에 올라서 흉년 때에 창고를 짓고 그리고 양식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흉년이 왔을 때 애굽에 양식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흉년 때에도 먹고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은 요셉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더 높여주었습니다. 정말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존중해주고, 바로 왕도 요셉이 말하면 뭐든지 오케이, 맞다, 다 인정해줬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모든 일에 형통하게 돼. 오늘 이 애굽 땅의 흉년은 애굽 땅뿐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가 사는 바로 그 가나안 땅에도 그 흉년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야곱은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자 자기 아들들을 애굽에 보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명을 받고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총리인 자기 동생을 만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형들은 애굽의 총리로 앉은 자가 요셉인지 자기 동생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양식을 구하러 온 자들이 자기 형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에게 아멘. 오랜 세월 후에 형들을 만나보니 요셉은 마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 했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는지 그 궁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우는 소리를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정이 북받쳤겠습니까? 요셉이 자신이 형들이 애굽에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라고 밝히자 형들은 순간 깜짝 놀라면서
근심하고 한탄하였습니다. 야, 지금 내 앞에 선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고? 야, 이제 우리는 애굽의 양식을 구해 먹고 살라고 왔는데 이제 애굽에 와서 죽겠구나 하면서 근심하며 탄식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이 이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한탄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전에 TV에 진성이라는 트로트 가수가 나왔는데 그의 생애 가운데서 그는 참 큰 아픔과 슬픔을 겪은 이야기를 TV에서 해주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혼하고 어머니는 그 아들을 혼자 키울 수가 없어서 생활고로 인해서 친척들에게 맡겨버리고 떠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이 집 저 집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그리고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그 아동기를 지나고 그리고 청소년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그 진성이라는 가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 고생을 하면서 자라서 트로트 가수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성공한 후에 자기를 버린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그 어머니를 만나는데 솔직히 그 어머니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 어머니가 자기를 버린 일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가족에게 버림받은 그 아픔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아픔보다도 가족이 나를 버리고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아픔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다시 만나 그 어머니를 인정하는 것 쉽지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족에게 버림받은 것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요셉도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런 형들을 보니 형들이 자기를 버린 일 그리고 자신이 애굽 땅에 와서 종으로 고생한 일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일들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감정이 저 밑에 있는 감정이 복받쳐 올라옵니다. 형들이 근심이나 한탄은 요셉의 그 원한에 비교할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도 있겠다. 원수 같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장에 정말로 군사를 풀어서 그 형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적당한 시간에 아마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기를 근심하며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을 갖다 어떻게 해요?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형들을 다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용납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 모든 상황, 모든 고난, 모든 아픔, 모든 슬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시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은 그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괴로움, 낯선 이국 땅에서 당했던 많은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형들이 나를 버려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아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요셉은 그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용납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가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오랜 세월 힘들고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직도 그 원한이 가시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역시 이유 없이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 사람을 오랜 동안 내 마음에 두고 놓아주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네가 잘 되나 보자 하는 그런 억하 심정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그 모든 원한을 내가 갚을 것이야.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를 붙잡아 놓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든 원한과 모든 아픔과 이 슬픔에서 나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아름다운 백향목교에서 목회하는 것을 보면서 이는 그 과거의 모든 나에게 이유 없이 아픔을 주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었던 모든 사람,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이 백향목교에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잘 됐을 텐데 내가 이렇게 되었어. 이 원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원수 같은 자들도 다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구원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형들이 나를 종으로 판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들보다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섭리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보내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 섭리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요셉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애굽 땅의 모든 백성을, 그 생명을 구원하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도 다 구원하게 되는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로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이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통로로 자기가 살고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이지 내가 원수를 갚는 사람이나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원수 같은 형들, 망감이 교차되어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줄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요셉은 자기의 주어진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다. 사실 요셉은 흉년의 양식을 준비해서 애굽 백성들을 먹고 살게 해주고 생명을 구원하였고 또 자신들의 가족들에게도 양식을 줌으로 먹고 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백향목교에 보내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나는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다. 이 영적인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세상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다.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 그렇게 믿으니 그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용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통로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이 교회에 먼저 있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살기 위함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셉은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다. 그 영적인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로운 감정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원수를 갚아야 되는 그 분노에 사로잡힌 게 아니에요. 나는 생명을 구원하는 영적인 구원의 통로다. 영적인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요. 하나님 나를 보내셨을 뿐 아니라 그 보내신 이유가 뭐냐?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이 영적인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에 빠지지 않았고, 그래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형들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애굽의 백성들까지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갈 때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잘 믿고 내가 바르게 살면 되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 하나님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셨던 그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의 통로다.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다. 영적인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그냥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어떤 사소한 것들에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것을 딛고 일어나서, 그런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나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요셉이 여러분 그런 아픔과 슬픔과 형들이 나를 버린 그 원 안에 사무쳐서 살아갔다면 그는 결코 그의 꿈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고 구원의 통로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그 모든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영적인 자기 정체성을 따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매력 있는 모든 인물들은 다 뭐예요? 영적인 자기 정체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구원의 통로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영적인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그 모든 원한을 다 이기고 형들을 용서하고 용납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는 구원의 통로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어떤 신분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신분으로 내가 살아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삼으신 것이다. 이 영적 정체성이 분명할 때 여러분들도 사사로운 감정이나 원한에 거기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요셉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구원의 통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아멘.
오늘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자기의 인생을 주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 때문에, 뭐 부모 때문에, 형들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더 이상 사람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신의 모든 인생, 모든 고난,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오늘 요셉은 자기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자기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누가 이끌고 계십니까? 남들 때문에, 남의 눈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여러분들 살아갑니까? 신앙생활도 성도들의 눈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는 것도 뭐 세상 사람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게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난 시시하게 뭐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나 내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셨을 뿐 아니라 높은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또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삼으셨다.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다. 내가 정말 노력해서 애를 써서 정말 고생해서 내가 그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출세하고 자신이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신이 형통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도 하나님이 다 섭리해서 나를 주관해 주셨을 뿐 아니라 나에게 기쁘고 형통한 일들, 나에게 좋은 일들, 그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세상에서 출세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그 자리에 있도록 삼아 주셨다, 주관하셨다고 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인생, 그 삶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원한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용납할 수 있었고 그의 민족과 애굽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로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 성경의 에스더는 삼천 모르드게가 와서 유다 백성들이 하만의 계교로 위험에 처하자 왕비인 에스더를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이 일에 유다 백성이 이 신앙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일에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할 것이지만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에스더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도 함께 기도하며 금식하기를 선포하며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갑니다. 규례를 어겼다는 것은 왕이 부르기 전에 왕에게 나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왕은 에스더를 받아들이고 이 일로 에스더는 왕비로서 유대인을 위기 가운데서 건지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왕비라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로 여겼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고 그 세상의 정상의 자리에 있고 세상에서 어떤 힘을 가진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통로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주신 것이지.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배경이 좋아서 그런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다. 오늘 에스더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곽이 해파되고 성전이 불탔다는 조국의 소식을 듣고 술 관한장이었던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왕의 술 관한장으로 아무런 아쉬움 없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편안했습니다. 정말 연봉도 많이 받았습니다. 왕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왕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남부를 곳이 없었습니다. 조국의 예루살렘의 성곽이 무너지든지 성전이 회파당하든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든지 나의 삶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을 아파하며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이 왕의 술관원장, 왕으로부터 신뢰받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나를 여기에 있게 한 것은 바로 이 조국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곽을 재건축하고 더 나아가서 그 예루살렘의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기 위한 자리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갔을 때 오늘도 왕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건축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부흥이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자리?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은 이것은 원수를 갚으라고 준 자리가 아니라 원한을 풀려고 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가 되라고 나에게 주신 자리라는 사실을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셉은 형을 용서할 수 있었고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로 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나 옥의 제수의 몸으로 있을 때나 지금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나 언제나 한결같이 자기 자리에서 구원의 하나님의 증거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네.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걸 보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심을 갖다가 보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옥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음을 간수들과 그 모든 제수들이 보고 알았더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바로가 보고 알았더라.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직분을 맡았습니까?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위로 일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가 높든 작든 크든 많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있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라고 주신 자리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냥 내가 있는 자리를 갖다 귀하게 이 자리를 갖다 왜 하나님 나에게 주셨을까? 나에게 왜 백향목교회 이 담임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을까? 그것은 담임 목사로서 어떤 무슨 권세를 누리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쨌든 백향목교회 모든 성도를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고 이 구산동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로 이 자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직분을 주신 것도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위로 일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바로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구원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비전을 가진 청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의 인생을 갖다 채워주시고
그들을 정말 아름다운 정상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정말로 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공부하는 것, 내가 오늘도 제가 살아가는 것, 내가 정말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높은 자리, 아름다운 정상에 있어서 구원의 통로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정상에 세우는, 그 아름다운 정상이라는 거죠. 그냥 정상에서 그냥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그냥 정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그 자리에서 사는 사람들, 그 자리가 왜 아름다운 정상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섭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직분이나 나의 직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이루라고 주신 가장 최적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언제 어디서나 무슨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요셉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구원의 통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구원의 통로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